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을 저희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또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지은 시를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 수많은 시들을 보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소재로 시를 지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자연을 소재로 지은 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보면 특별히 어두운 밤 하늘에 비치는 별에 대한 시들이 참 많아요. 태양을 두고 시를 짓는 시보다 별을 두고 짓는 시가 훨씬 많은 것은 아마도 운치가 훨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었던 노천명 씨가 지은 별을 쳐다보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2개의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사람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발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댔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댔자 또 미운 놈을 혼내 주어 본다는 일 그까짓 것이 다 무엇입니까?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바른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김성기 시인이라고 하는 별을 봄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흔들리며 걸어가던 그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움 황홀히 헹구어 비치는 이 찬란함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이 시들에서 보듯이 하늘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별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깜깜하고 어두운 하늘에서 유일하게 비쳐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러움보다 깨끗함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성결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별은 언제나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었고 그리고 안내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지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별들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그날 밤에도 특별한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별한 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별이 세상에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이 땅에 친정 왕으로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안내자요 소망을 가르쳐주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그의 별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별,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준 다음에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쳐다보아야 될 뭐이기 때문에, 별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으로 보아야 할 빛이기 때문에 그 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추고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깜깜한 밤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별처럼 어두운 내 삶에,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참된 별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비치는 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내자여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별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음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꼭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잃었거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동서남북을 알게 하는 별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별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당시 동방박사들에게도 특별한 별이 그들에게 길이 아니라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고 진정한 인도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빛으로, 그리고 인도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각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참빛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야 진리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인생의 인도자로 따라 살지 않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왜?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길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길은 수많은 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광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은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에게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랜 기도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제게 최근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너가 가진 책임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오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교회에는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 중에 결코 오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침울해집니다.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다시 삶 속에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생활을 할 때 누가 인도자가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과도 상관없고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누가 너의 인도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누구의 생각, 누구의 결정, 무엇을 따르느냐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내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난 석 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듯이 염려에 침몰될 때에도, 그때도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염려의 그 수렁에서 우리가 끊어져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늘 쳐다보지 않으면 금방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목자에게 시선을 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이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이 제대로 걸어가시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살아야 그 길이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반대되는 가는 길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오늘날 아기 예수님이 내게 구원자로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서 이 생각이 맞는지, 이 행동이 맞는지, 이 삶의 결정이 하나님에게 맞고 천국을 향하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만이 우리의 길이 진리에 서 있고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실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자기들도 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인도자로 잘 따라가고 산다면 삶 속에서 그들도 그렇게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거구나. 절망 가운데도 저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것이 정말 삶의 힘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세상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어떤 맹인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불을 하나 켜주면서 여보게 밤이 어두운데 등불을 들고 가면 좋겠다 하고 등불을 켜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네 내 앞을 보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 등불을 주는 것이지? 나는 등불이 필요 없다네. 그러면서 아주 서운한 마음으로 왜 이래 등불을 지어주는지 약간 화난 목소리로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이 등불은 자네를 위한 게 아니라네. 밤이 어둡기 때문에 자네가 등불을 들고 가지 않으면 자네야 어두워도 길을 잘 찾아가지만 혹시 마주오는 상대가 자네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자네가 다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 등불을 켜고 가면 오는 사람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어두워서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자네를 쫓아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 들고 가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한참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콩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앞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왜 부딪히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등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것도 못 봤단 말이요.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상대에게서 들려오는 말이 등불은 어디? 무슨 등불? 당신의 등불은 손에 더 있는 등불은 꺼져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가면 우리의 밝은 빛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내 등불이 꺼져 있으면 똑같이 깜깜한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빛이 그 빛을 비추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소금이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빛으로 쫓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밝게 비치는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이제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르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의 길 걸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꼭 걸으시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길에 도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왜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될까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그리고 인생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성탄절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글은 선지자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 BC 500년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 나라로부터 인해서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식이든 남자든 불구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가정들마다 있는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은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도 아팠겠지만 살아있는데 생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식을 보면서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 그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위로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말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기가 거절될 정도로,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슬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뜻밖의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듣거나 잘 가꾸던 모든 것들이 욥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다는 걸 느낄 때 아마 그때쯤이면 사람들이 곁에서 힘을 내세요, 이게 위로가 전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 자체가 듣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깊은 절망과 슬픔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기사에 이 부분에 이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시던 그날 밤에도 다르지 않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 물론 모든 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식을 잃은 모든 가정에 BC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슬픔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광기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살 아이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찾아서 무작위로 다 죽이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른 가정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기뻐해야 될 그날에 세상의 가정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사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실까요? 정말 자식을 잃은 그 슬픈 가정에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그 슬픈 가정일지라도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소망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붙드는데 나중에 그게 희망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뭘까? 내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슬픈 이 땅에 내게 매일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매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슬픔과 통고가 하는 그 땅에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위로요, 유일한 소망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픔과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참된 위로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왈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유명해서 인터넷에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본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안 찾아왔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위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 눈에 수군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것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인이 갖고 있는 아주 다 부서져 가는 하프의 모습이 줄이 쫙 끊어져 있고 유일하게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위로 비치는 희미한 별빛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그림이 소망이라는 제목인 이유는 한 줄밖에 없는 하프지만 그 여인이 그 한 줄을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세상에 희미하게나마 비치는 그 별빛이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이런 그림의 해석 때문에 제목이 소망이고, 실제 그 그림을 보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이 한 줄 하나의 별빛을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발견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그림이 사실은 유명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꼭 붙들라고 하면 내게는 하나의 소망이 뭘까? 내게 남아있는 한 줄이 뭘까? 내게 비치는 한 줄의 별빛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외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물었죠. 그런데 그렇게 묻고 답을 얻지 못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별이 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어느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어서 강하게 빛을 비추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찾는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염려하고 왔던 그 분을 이제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내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뭘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61장과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질 땐 여러분도 슬픔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내가 늘 위로받고 내 삶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특별히 염려와 절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날입니다. 찬양해야 될 날입니다. 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받고 그리고 경배받아야 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것은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예수님 자신은 그걸 알면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정말 슬퍼하고 정말 아파하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고 부요함이 되고 예수님이 낮아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높아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슬픔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슬픔을 안으시면서 그리고 기꺼이 가난해지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희락을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슬프신 분들, 특별히 미래의 소망을 잘 보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혹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 소망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서,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성탄절날, 이 연말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과 약속 때문에 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인도자로 나의 소망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그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